아멘. 아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실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아이로 서원 기도를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화 되어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썬뿌리와 이 땅의 악함들에 쉽게 영향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기도하여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그 시대의 부림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아픔은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 땅의 아픔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부림은, 아이가 없는 무기력함은 나의 무기력함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무기력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할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이게 나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고 이 땅의 문제인 것으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일어난 일은 그와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전개되어지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에 보면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사, 즉 사무엘이라는 아이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아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선물로 주신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즉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서는 시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면 그 안에는 새로운 버전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이 땅에 없던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즉 기억하셔서 그 가정에 사무엘, 기도하여 받은 아이라는 아이를 드림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을 나는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실 다윗 왕의 영광을 준비하는 킹메이커로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소중한 사무엘을 잉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뉴 버전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방법을,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원래 전국의 목사님 장로님 모여서 기도회를 그분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상당히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모님이 교회 와서 날마다 수시간씩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수시간씩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거의 성전에서 사시다시피 하신대요.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한나가 지금 하는 것은 뭡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한 거예요. 그 불의한 제사장이 있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엎드려지는 자리가 필요해요. 왜? 이거는 그 다음으로 연결되거든요. 내가 성전에서 엎드리는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다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아들을 드려서 그냥 좋은 게 아니죠. 다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다 드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드리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도 정신이 나간 정말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래도 감이 있어서 한나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불량배 같은 녀석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친구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랄 때 누구 곁에서 자라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옆에서 같이 먹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무엘은 하나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지 않아요. 하나도 불량배스럽지 않아요. 사무엘은 참 반듯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를 아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유대인의 신앙은 엄마의 신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가 유대인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의 전조가 뭐냐? 한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한나가 성전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무엘의 자리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한나를 드릴 때에 그 드려진 아이가 그 불량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중심을 이미 하나님은 이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버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의 작업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을 토해내는 자리, 또 하나는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한나는 놀라운 여성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때가 되어서 약속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젖을 딱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요. 아이가 뭐가 시작되죠? 요즘 엄마들은 다 알아요. 젖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있죠. 분리불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들이 영악한지 애가 분리불안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요즘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분리불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애 집에다 두고 다 농사 덜판으로 가서 농사 지었는데 분리불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이 분리불안을 해서 애가 정서가 어떨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예요. 젖을 뗐어요. 애는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거, 엄마에서 떨어진 힘듦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성전에 맡겨요. 얘는 완전히 인생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그런 관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왜?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아느냐고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있어요. 수소 3마리와 소를 3마리를 데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서원 기도, 특히 나시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성이 서원을 기도를 하면요,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소서. 믿음의 배우자가요. 정말 축복인 거예요. 부인이 그냥 작정을 했는데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과 찾아보면요, 밀가루가 한 에바예요. 한 22리터 됩니다. 원래는 한 6리터만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드리는 과정에 한나는 율법에 정한 것보다 3배를 더 드리고 있어요. 내 아들을 드려야 되는 억울함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풍성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최저치가 아니라 3배를 드리고도 그 마음에 아들을 드리고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가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자녀 양육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내 삶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까마득하게 잊어질 수 있었고, 이 한나라는 무기력한 불임한 여인을 통하여 그 시대의 아픔은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그렇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끔 엉뚱한 나무로 올라가요.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짜증내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소망하는 자꾸 다른 나무로 올라가는데, 오늘 하나님 보여준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 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드립니다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풍성함으로 내가 낳은 자식을 드리면서도 3배나 더 드릴 정도로 그 마음에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한나의 무기력함은 그 시대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놀라운 영광의 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